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2025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우선이 될 거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되면 거기에 맞는 행위는 따라오고 그 존재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은 더욱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속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소개한 스데바나라는 좀 이 이름이 낯설지만 또 익숙한 또 이름같이 들려져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를 알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하고 또 발음이 비슷해서 또 익숙한 것 같아도 낯설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낯설은 스데바나라는 이 한 성도를 오늘 이 신령 감사 예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올해는 스데바나가 되기를 심쓰자는 뜻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에만 지금 본문 읽은 데서 이곳에서만 2번밖에 안 나오는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훌륭한 성도임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는 누굴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으로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식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의 집이란 뜻은 스데바나가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영적 책임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심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다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했다라고 하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었다는 걸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고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로 먼저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처음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스데바나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특별한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순서를 정할 때 하나님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에도.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1번으로 또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제자의 첫 번째 이름 등장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의 마지막에 이름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항상 이렇게 순서로 정해놓고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비춰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뭔지 아세요? 어느 해인가 어디 잡지사 크리스찬 잡지사에서 이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집안에서 몇 번째 자녀냐, 부모 밑에 자녀 중에 몇 번째냐 할 때 장남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 장남.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첫사람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첫 번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데바나가 얼마나 특별한 성도인가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스데바나와 함께 연이어 거론되는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바나의 노예이거나 다른 노예 출신 성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두 사람이 스데바나의 노예였다면 스데바나는 노예였던 두 사람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바울의 도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아가야 지방에 처음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그대로 갚는 일을 이 집안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바나는 누구였냐면, 스데바나는 바울로부터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성도에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성도보다 의미가 있는 성도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집안에서 첫 번째요, 또 바울에게 처음으로 받다 처음이자 마지막에 침례를 받은 자. 그러니 이 스데바나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데바나가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답의 신앙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소개하며 이 성도를 알아주라고까지 바울은 말했을까요? 단지 이 스데바나가 이 두 가지 특별한 은혜의 배경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얘기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바울 서신에서 소개하는 성도들은 양극단의 두 종류 성도를 소개합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에 보면 오늘 이 스데바나 같은 성도를 소개하고,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바울의 동역자 26명이 나옵니다. 훌륭한 동역자인 26명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 곳곳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이나 교회에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누룩 같은 성도도 등장시킵니다. 소개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를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람이라. 이름까지 딱 거론하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저희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있어서 바울 중심으로 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세 종류의 성도. 그거는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회를 성품과 거짓 교리로 또 영적 은사로 어렵게 만든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그냥 무기력한 성도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 성도, 분별력이 없는 성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치우치고 저쪽에도 치우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거와 또 유사한 어떤 다른 측면에서 세 종류의 성도 무리를
계시록 7교회에서 예수님이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교회를 지적하는데 세 종류의 성도로서 구분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칭찬만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만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소개되는가 하면, 반대로 또 그런 성도가 있냐면 중간에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성도를 또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책망만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세 부류로 성도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올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어떤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기록하신다면 어떤 부류의 성도로 기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나 바울의 서신서는 그들이 실제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존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그들이 신앙생활 어떤 식이다 하고 있을 때 이미 판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칭찬만 할지, 칭찬과 책망을 할지, 아니면 책망만 할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7교회만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7교회 성도만 그렇게 하시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정확하게 그분의 판단을 반드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의 판단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칭찬만 하실지, 아니면 칭찬과 책망만 하실지, 아니면 책망만 받게 할 건지, 그분이 이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판단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심지어는 그분이 저를 판단할 때 말 한마디에, 어떤 생각 하나에도 그분이 그 즉시로 판단이 그냥 와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의 감정을 나한테 그 즉시로 전달해 주세요. 그 정도로 그분의 판단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게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판단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책망과 그다음에 지적과 경계와 교훈과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바로바로 받고 산다면, 그 성도는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가면 갈수록 주님께 이제 칭찬만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 간다면, 바울이 얘기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 원수된 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대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성도가 혹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하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끌어 어떻게 하라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최초로 받는 목사고, 여러분을 또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앞에 선 목자하고, 그럴 때 그분이 이끈 대로 우리가 간다면 그분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는 풍성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스데바나로 돌아와서 그는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다른 성도에게 이 성도를 알아주라고 광고까지 하였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 모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얼마나 그 욥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사단에게까지
그 욥을 소개할 정도로 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신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천국에 이렇게 간 사람들의 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먼저 간 성도와 천사가 여기서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와 천사도 그 성도 이렇게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성도,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성도와 천사도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알아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도 않고 지옥 갈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다 해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를 알아주시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사역을 하나님이 제가 원치 않는데 그걸 주셔서 제가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장 가면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듣거든요. 이 영혼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잘 살았구나. 이 사람이 잘못 살았구나. 이게 세상 명예나 뭐 어떤 소유물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가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 영혼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알게 돼요.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어떤 알아주는 그런 성도인가가 이 땅과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게 이 땅과 저 땅의 이 관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신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거를 알려주실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하나에 대해서 이 땅 너머서의 하나님의 판단, 거기에서의 하나님 받는 평가나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생각을 미리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게 한편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이 또 오해할 수 있고 두려워하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더 올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나는 인지 그분의 나를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존귀함을 주시는 스데바나 같은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바나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먼저 말씀했죠.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존재와 신앙이 또 다른 사람과 남달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올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2025년에 대한 어떤 남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 스데바나처럼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그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더 이상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줄 아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또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산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올 한 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는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겼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소개하기를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오늘날 같은 교회 장소가 없고 성도의 집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임 장소로 집을 제공하고 모임이 잘 되도록 성도들을 도왔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몇몇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집이라고 표현한 거는 교회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면서 집을 내어준 거예요. 교회로서.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니까 가이사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사람이 모임 장소로 자기 집을 오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이렇게 홀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내어줬다는 거죠. 그게 성도, 예배를 드린 자에 드리는 성도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데바나처럼 자기 것을 하나님 위해 기꺼이 드리고 도움되게 하는 성도로 우리가 이 하나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불편한 걸 못 견디고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편한 거 찾으려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불편함도 감수할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오늘날 스데바나인 것입니다. 현대판 스데바나.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신방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잖아요. 자기 집에 오픈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요. 교회 안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 주오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성도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위한 거고 결국 내가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보지 않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 이게 팽배해서 목사가 뭔가 성도분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뭔가 수고와 봉사 해달라는 말이 정말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렇게 말했다 시험 들까 봐 또 성도들.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에는 목사님이 해라 그러면 그냥 알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교회가 정말 큰 교회나 대교회는 모르는데 작은 교회는 정말 일꾼이었고 또 작은 교회는 성도분들이 그러면 충성스럽게 교회를 헌신하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도 없죠. 봉사할 사람도 없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나중에 교회가 교회를 문 닫게 되는 비극을 또 만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바나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걸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을 또 이렇게 돕고 또 그렇게 챙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17절에서 보면 스데바나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바나가 이미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모자람을 눈여겨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메워줬다라는 얘기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부족한 걸 채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자기 집만 오픈한 게 해서 교회 예배드리게 하고 모임 장소로 갖게 하는 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눈여겨봐서 그 성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건강이나 물질의 곤핍함이나 또 내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성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스데바나처럼 정말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발견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현대판 스데바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 모습이거든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고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우리 존재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위에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죄사함과 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주셨잖아요. 이게 주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스데바나가 바로 주님 모습으로 성도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줬다. 응? 아마 이 스데바나가 부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자였다면 다른 표현을 바울이 했을 텐데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 보면 스데바나도 결국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는 성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고 또 자기도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나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모습 보인 거죠. 그런가 하면 18절에서 스데바나는 바울과 다른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좀 주석을 보니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몰라서 걱정하고 있는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바울의 염려를 덜어주고 또 안심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영적으로도 위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역할을 이 스데바나가 하였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에서. 그걸 보면 이 스데바나는 성도뿐만 아니라 진짜 그 사역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알고
그가 고민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저는 귀하고 이것이 정말 사모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존재값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축복하실 만한 것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감동을 드리는 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분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신앙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목사로 부탁하고 싶은 건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아시죠? 우리 교회 가이드도 있죠?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림 문자에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새로운 영적인 루틴을 만들 줄 아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고 그런 새로운 루틴을 만듦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줄 아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주님께 가까이 한다면 주님은 그걸 크게 받으시고 그런 자를 또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강력하게 스데바나처럼 살아라. 스데바나처럼.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스데바나처럼 정말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걸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해 우리가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에게 무엇인가 더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은 이 스데바나는 결국 뭡니까? 성경에 여기에 2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존재라도 영원히 성경이 있는 한 이 사람의 이름은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끌어내린 두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그때 당시에 여자들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시신을 끌어내려서 새 무덤에 안치되어진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영원토록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이 이름을 빛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기록돼서 빛나게 했다는 건 천국에 가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이 기록해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게 해줬다는 것은 그 천국에서도 그 정도로 대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삼아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존재가, 신앙이,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주님 앞에서 방법들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굉장히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게 며칠 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으로부터 존재값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거에 도우시고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방향성만 제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힘쓴다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계속 격려하고 힘주시고 또 그런 거를 정말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갈 때마다 내가 그거에 대한 내가 기뻐해서 상을 준다라는 그때마다 상을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치열하게 살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을 거예요. 그분의 꽃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도 어려운 삶을 이 안에 살아갈 거예요.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올해도 치열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 집중해둬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원하는 것들을 줄여간다면 이거는 진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이건 주님의 부탁이면서 저의 부탁인데 절대로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것도 줄이지 마세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입술이든 줄이지 마세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마세요. 줄이는 순간부터 은혜는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니까 야 너 그런 게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뭐부터 줄입니까? 외식비부터 줄여요. 옷값부터 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한 해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들을 줄여버리면 그 줄인 것만큼 은혜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런 태도로 가지면 그분 또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할 때에 그분이 나의 열심에 그분이 감동받아서 더 주실지는 몰라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인색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향한 걸 줄여버리면 하나님은 그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까? 도우심이 없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그 성도는 그 질문하기 전에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내가 소멸시키고 줄어버려서 내가 내 시간만 나를 위한 것만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 그게 다 아주 줄게 되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살 때 그분을 위한 시간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같이 주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기적이 희미해지고 성도들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하는 건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녀 하나 가지고 그분은 나를 책임지고 축복하셔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볼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는, 기도만 잘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그분에 맡겨진 어떤 책임질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어렵고 힘들어 나와서 다 빼버리고 하나님 위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가 여유로워서 부자여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준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주변 영혼까지 챙기고 바울까지, 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도 아마 빛나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색하고 계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어려울수록 그분에게 더 가까이, 그분을 위한 시간, 그분을 위한 것들이 더 많아져야 그 사람은 이런 속에서도 기적을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집회 가운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 될 때가 될 때다. 안 된다고 할 때가 될 때다. 어려울 때가 비로소 형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 20년 하면서 이 멘트를 정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잘 됐고 모자랄 때 채우시는, 모든 게 그런 악조건이 있을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에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돼가지고 결국 그거에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세상 살았는데 그 감정을 갖는다는 얘기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두어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런 거예요. 자, 불을 지금 난로에 불을 폈는데 거기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워요. 불은 가까이 있는 게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있어야 따뜻함을 갖고 내가 그거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거지, 가까이 두면 딘다고요. 손해본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려요. 신앙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적당히 먼 데서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로 진짜 여유롭게,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여유롭게 바라보지, 너무 세상 가까이 있다 보면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위한 것들을 다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신앙 사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마저도 잘라먹고 인색하게 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쓴다면, 그분의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귀신이 들러붙어서 괴롭힐걸요? 이거는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그렇으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린다고요. 그 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잘라먹는 거, 소멸시키는 거.
그러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만이라도 유지가 가야지, 여기서 잘라먹는 순간부터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작은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은혜에 대한 보답하려고 하고,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희생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지,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등 돌리는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복음서에 나타날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경험했지, 구경꾼은 절대로 주님을 경험 못했거든요.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살아봐야 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가 이미 내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바란 대로 그 모습 갖기를 신쓴다면 2025년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바나 같이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이 스데바나, 현대판 스데바나, 우리 주우신 교회 내가 스데바나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알아주셔서 그 영혼을 이 한 해 빛나는 인생과 삶을, 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